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다 망쳤습니다. 비가 와서 아이들 어디 잘 가지도 못한 것 같고 또 어디 사실은 가봐도 좀 아주 북적북적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은 실망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애가 고3인데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야, 어린이날인데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놀고 싶고, 그리고 자기 어린이날인데 왜 선물 안 주냐고 그러길래, 야,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지.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너는 이제 곧 성인이야. 심지어 만 18세가 지나서 주민등록증도 나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둘째 아이가 말하기를,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는 늘 어린아이잖아요. 라고 말하길래 그냥 한번 웃고 말았습니다. 다 커도 사실 부모에게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가면 좋을까? 주님도 말씀하시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최첨단의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지만 사실 시대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가운데 어쩌면 물질망능주의나 아니면 개인주의에 더 많이 깊이 있게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상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나 아니면 무신론이 더 팽배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대도 사실은 걱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음 세대는 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네 다음 세대는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잘 발달하니 참 기대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걱정이 앞섭니다. 오히려 시대가 더 지나갈수록 극심한 기후의 변화가 빨리 찾아오고 있고 또 전염병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돌기도 하고 또 심각한 자연의 재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도 세상 가운데 이런 재난과 기근이 더 심해져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기근과 또한 재해가 심해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에 있는 영적인 시대의 무신론과 그리고 이단들이 더 득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가도 특별히 물론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혹은 경제적으로는 조금은 안정된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그가 그들의 영적인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도 갖고 있고요. 또 심각한 거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있었던 인신제사처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미가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미가와 비슷한 고민의 흔적들이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긴 하는데, 이 시대에 아주 수많은 예배가 있고 또 영상으로 보면 수많은 예배들을, 설교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정작 수많은 예배, 그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혹은 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혹은 또 그런 영적인 어떤 결단과 깨달음 있는 그런 설교, 또한 성도의 삶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출세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주위에 올라가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런 우리의 간구나 기도는요, 지극히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혹은 인간적인 기준의 어떤 욕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그걸 쉽게 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또한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영성, 이 십자가의 영성은 과연 뭘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자의 영성만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특별히 이 시대 최첨단의 어떤 이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며 또한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영적인 허무함과 고립감에 허덕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존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긴 하지만 여기에도 어린아이들이 우리 눈에 몇몇 띄우는데, 정말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다 좋다, 즉 선하다, 깨끗하다 라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선한 것을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동행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의인데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러한 도리와 유덕을,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첫 번째 기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과 혹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내가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개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공의는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념 안에서 말하는 그러한 바로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내가 고백하며 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공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겠는가?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착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편법이라든지 혹은 세상에 있는 법을 따라 그냥 대충 살아가도 괜찮지 않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며 또한 세상적인 어떤 이러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렇게 거룩게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또한 어쩌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생의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한 진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와 항상 또한 높은 영적인 개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공의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요즘 이런 표현이 있죠? 물질 만능주의 아니면 쾌락 만능주의. 만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스터키와 같은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만능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쾌락이, 물질이 세상에 만능으로 절대적인 신의 개념으로 올라서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성도들이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자로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또한 바르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것은 바로 긍휼,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고 그리고 또한 그 삶 자체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긍휼을 주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그리고 나를 아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긍휼은 자신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타인에게 쓰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어렵군요.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긍휼, 바로 그 인자가 사랑하는 모습이며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깝게는 객과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볼 수 있는 바로 긍휼한 마음 혹은 또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인 것이죠. 최근 21세기는요. 소비자라는 이 말 자체가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물건을 사거나 어쩌면은 또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려 할 때에 자기의 필요한 것을 사는 것보다는 뭔가 좀 명분이 있거나 이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소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소비자들을 컨슈머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컨슈머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것에 분명한 명분과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거나 혹은 또 그것이 아무리 구하기 어려워도 반드시 그것을 사고야만은 그런 시대와 또한 그런 소비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기의 어려움 혹은 또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명분과 그 가치가 먼저 우선순위로 주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찾고자 하는, 하고 또 갖고자 하는 그런 소비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먹고 살기 힘들면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거기에 자기의 어떤 분명한 삶의 명분과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을 반드시 사고 마는 그런 소비자의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이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궁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궁일한 마음을 갖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면 아휴 내 주제에 그냥 내 앞가림이나 잘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 마음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는다라는 이 말이 바로 잠궈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돕고 싶은 궁일한 궁핍함을 보고도 궁일한 마음을 가졌지만 곧 그 마음을 닫고 나면 과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바로 그 궁일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그 또한 하나님의 또한 뜻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라면 이 궁율은 약간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또한 이 직선과 곡선이 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과도 아마 다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 궁유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아주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도 직선적인 계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선적인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직선적인 계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바로 그 모든 직선적인 계명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과학과 문명은 발달하며 그리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와 또 반대로 사랑은 점점점 메말라져 가며 그리고 사랑은 점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바르게 사는 건 좋은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나만 바르게 산다고 과연 바르게 사라지는 것인가? 남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혹은 또 남의 공유를 베풀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궁유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궁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동행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주제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똑같이 또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교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라고 말씀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교만 가운데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고 얻은 것인 양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그 선교지에다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도로도 엉망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집도 짓고 학교도 짓고 도로도 깔고 그러면서 정말 집도 지어주고 하면서 그 동네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동네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5년, 2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의 극히 소수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시리에 낙심에 빠진 거죠. 내가 이 사역을 이거 계속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교회 안 올까? 왜 안 올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좀 더 이상 사역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사역을 좀 정리해보고 좀 사람들을 불러서 좀 궁금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10년, 20년 가까이 되도록 내가 정말 이 마을에 공헌한 게 많은데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도로도 깔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도대체 당신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냐? 내가 당신한테 뭘 더 해주면 좋겠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물질만 주지 말고 제발 좀 삶으로 좀 본을 보여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일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물질을 요구하거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공의와 그리고 궁율과 그리고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원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제물 드리고 시간만 바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하고 나면 다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며 또한 그것을 드러나게 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송아지, 순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잘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 되지 않나. 좋은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교회 오는 주일날에만 잘 예배 드리고 가면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밖에서는 전혀 신앙과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예배 드리러 올 때에만,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하게 혹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로 혹은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실지.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영적인 고민과 질문과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기도하며 고민하며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그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